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7번째 왕인데요.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남유다의 주변국이었던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이 세 나라들은 남유다를 향한 공식적인 어떤 선전포고 없이 대군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문제는 당시 남유다에 이 대군을 대적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된 후로 군대를 육성하고 강화시키기보다는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만 주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적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국경을 넘어 남유다의 영토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렇게 침략을 당한 뒤에야 전쟁의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한번 역대하 20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미 남유다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인 여호사밧이 보인 반응인데요. 보신 것처럼 그는 처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남유다에는 저 많은 대군을 상대할 맞설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마냥 두려워 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변국들과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나 그 나라들의 어떤 동태를 살피면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지만 이미 전쟁은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보고된 내용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진작에 남유다의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당시 남유다의 그 군사력과 국방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이 적군은 국경 수비대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저항이나 피 흘림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들어왔고요. 곧장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맞습니까? 기도할 게 아니라 당장 야전사령부를 꾸리고 어떻게든 적군과 맞서 싸울 전략을 짜고 이것을 수행할 총사령관을 뽑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최대한 모으고 칼과 방패와 화살과 말과 전투식량 등을 준비해야 맞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런 전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대번에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한가롭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저러다가 나가 망하면 누굴 탓하려고 그래? 제정신이야? 잘 먹고 잘 싸워야지. 금식이 웬 말이야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남유다와의 왕과 백성들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렇죠. 적군에게 침략당한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요. 여기다가 금식까지 하면서 일부러 기력을 소진시키는 행동은 불신자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삶의 의욕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인 우리가 봤을 때 당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대비책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승리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게으름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팔로 기도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도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치러 온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닌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 대적 앞에 당당히 서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구원을 거듭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 때 과연
남유다를 침략한 연합군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단시간에 예루살렘의 문턱까지 당도한 그들은 아마도 승리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치러보지 못했던 나약한 남유다를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승리한 후에 이 남유다의 영토와 포로들과 이곳에 있는 갖가지 보물들을 사이좋게 나눠 갖자며 이미 자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유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남유다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최후의 전투에서 마주했던 상대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힘에 빠진, 낮게 빠진 그런 남유다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주제넘게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다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요, 결국 대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드라마틱한 남유다의 승리보다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요. 자, 하나님은 일단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후방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총이나 대포나 어떤 신기한 무기들을 주면서 야, 너네 이것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나한테 속했다고요. 내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보라고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너희는 지켜만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본문 2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가만히 지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터로 향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21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실 때 제가 밑줄을 친 그 부분들을 여러분 강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당시 적군 앞에 울려 퍼졌던 이 남유다의 찬양은요, 그냥 툭 튀어나온 노래가 아니라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고 대열의 가장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당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왜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만 했는데 굳이 찬양대를 선별하고 그들에게 멋진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앞세우면서까지 찬양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200%, 300%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대적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그들이 가진 군대와 무기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패배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으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처럼 그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안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전쟁터로 오셔서 지금 적군을 마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봤습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그 넓으신 품으로 품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뭐 했다고요? 의논했다고 했잖아요. 뭘 의논했을까요? 찬양대 세우는 걸 의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찬양을 해요? 그것도 이 전쟁통에 찬양대를 뽑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힐 만한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장도 안 한 찬양대를 앞에 세우자고요? 그러다 다 칼에 맞아 죽으면 그거 왕이 다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승리한 뒤에 하고 지금은 제발 가만히 있자고요. 가만히. 이런 말로 여호사밧의 말에 반대하거나 튕겨져 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운명을 가르는 그 최후의 전투가 있었던 그날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맨 앞에서 비무장 상태로 적군과 마주해야 될 찬양대원들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망설이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요,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시키니까 억지로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찬양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찬양이란 현재 내 처지와 약점과 단점과 문제와 어려움을 모두 뛰어넘는 찬양을 말합니다. 본문 속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적군의 포위와 위협 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린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심을 고백하죠. 찬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떠는 게 질문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강하고 능하신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설사 뜻하지 않게 불치의 병에 걸리더라도, 당장 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위기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손해를 떠 안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눈물이 나죠. 억울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200%, 3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큰 믿음을 가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열리를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아우 이제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래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찬양할 때 그냥 다른 사람들 찬양하는 거 형식적으로 따라하거나 눈치 보면서 믿음 있는 척하려고 어거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큰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헤쳐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대군을 무찌릅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맞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 내 거다, 내 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그냥 지켜봐라. 내가 어떤 기가 막힐 방법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할지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무기도 들지 않은 찬양대를 앞세워 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패배케 않으시고 실패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